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긴장 안 하시고 딱 하시네. 사탕 같은 거 갖다 놓으세요. 오늘 안 졸릴 것 같은데, 말씀은 안 졸릴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서 하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계속 하품해라. 내가 우리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늘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최다희 집사라도 좀 내가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믿었는데 오늘 하품을 시작할 때부터 하품 안 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 자,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 들어가야 되는데 졸리면 조용히 뒤로 가세요. 저는 누가 졸고 있으면 말씀을 다 까먹어버려요. 제가 말씀을 버벅거리면 다 여러분 탓이에요. 제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 탓이에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뒤에 가서 지혜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겠지만 제 안에 많은 것들이 주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가 실패할 일이 없다고 저는 믿거든요. 결단코 이 예배는 성공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씀의 계시가 풀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 여기 섰기 때문에 못 들으시고 못 깨달은 건 다 여러분 탓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미 다 확신하고 섰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새 것 너무 좋죠. 새 것. 새 것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남편도 새 거 좋죠. 바꿀 수만 있다면 위태위태한 시대들 바꿀 수만 기회만 있으면 아마 다 바꿀 것 같아. 내 생각에 여기 안 바꿀 사람 없어. 안 바꾸니까 막 잘라내버리고 막 먼저 보내버리고 막 그러는 거지. 못 바꾸니까.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나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제 계속 아마 이게 한 달, 2달, 석 달 가도 여러분들이 이게 몸에 얼른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나 이러겠지만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니까 기대감을 가지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건강들이 누려질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있는 자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질병이 없을 수 없죠. 예, 질병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질병이 있으면은 치료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병원 가서 말고 교회 안에서 치료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방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선포했다면 이제는 나는 질병은 나한테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야, 그렇게 먹는다고 되냐? 예,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항상 내가 넘치는 건강이 내 안에 있다. 왜냐하면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질병도 완벽한 건강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어떤 특별하게 누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아픈 자를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특권이 또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뭐다?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이게 채찍에 맞은 것을 지금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보시면 십자가에서 형벌은 뭐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사망의 고통에 이르신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뭘 맞으셨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그 채찍에 맞았다라는 거 뭐예요? 우리 몸에 가해지는 고통의 극대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보신 분 여기 없죠? 이제 채찍에 맞았다라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최대로 겪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과 관련한 것이 베드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지금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는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시제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예언으로 나왔지만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도 가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이 유난히 집중적으로 나온 데가 마태복음 8장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이 8장 17절 읽기 위의 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치유하셔서 연약한 것들, 아픈 것들을 다 치료했다라는 걸 언급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그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대요? 그 예언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취된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치유를 언제든지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거, 치유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만 치유받고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는 언제든지 치유할 수 있는,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질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서두에 얘기한 거는 병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병이 있어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취된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속에는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단지 우리의 지식의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질병으로부터 나아가 재정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이 총체적인 구원의 자유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영역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저거는 저런 내용이구나라고 어떤 지식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제 치유를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성한 주님의 건강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 이제 내 건강도 치유가 일어나고 나는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병든 사람 고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가서 할 수 있겠죠. 돈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구제할 수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주어서 구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치유를 경험했고 내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그 사람이 어때요? 병든 자를 보면 고쳐줄 수밖에 없죠. 의사들이 보면 자기 전문 분야면 막 달려가서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병든 자를 보면 세상 의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정체성.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까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이제 막 두렵대, 삶이. 너무 평안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친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네가 두려워하면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것이 투사가 돼서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들이 재앙으로 일어났고 욥기서에서도 말씀을 봤죠.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구나라고 욥이 말한 것처럼 절대로 그 두려움을 네 입으로 선포해서 힘을 실어주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질병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는 그러지 아프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너는 암도 안 걸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걸릴 수도 있죠. 걸릴 수도 있는데 안 걸릴 수도 있죠. 암은 어떻게 하면 걸려요? 그냥 아무거나 막 먹고 건강관리 안 하면 쉽게 암 걸리죠. 건강관리 잘 안 하고.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물론 죄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생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병은 오게 돼 있어요. 뭐 맨날 뭐 이상한 거 먹는 사람이 당뇨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죠. 예를 들어서 맨날 달달가는 것만 먹다 보면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때 이제 그런 거 갖고 여러분 논쟁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했냐 안 했냐 그렇다 이거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권세를 갖고 있고 이거는 말씀도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건강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질병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되고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라고 할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은 질병이 오면 이거 나하고 상관없네 하고 거절하겠죠. 근데 야 세상이 이거 뭐 지 병 없는 사람이 어디냐 나 실비 드러났는데 타 먹으려면 병도 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병이 와야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는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 다 병 걸렸더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었죠. 믿음이 좋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저러면 나는 저보다 더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 보는 것이고 혼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 간증,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을 믿을 필요 없고 여러분도 제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이루셨대. 누가?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져 버렸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병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짊어지신 예수님한테 우리 모욕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믿음 좋은 목사님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도 걸릴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 좋은 목사님은 왜 병 걸린 거예요?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 목사님이 너무 편식을 했나 보지. 우리가 안 보는 말씀 잘 전하시고 앞에서는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셔도 뒤에서 뭐 안 좋은 거 드셨나 보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주님께 못 맡기고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나 보죠. 그건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근데 보기엔 누가 믿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람, 성경에 그래서 나오잖아. 거지? 나사로. 천국 누가 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지인데. 근데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우리는 겉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도전받고 하는 것들을 사람을 보고 도전받지 마세요. 그럼 누굴 봐야 돼?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질병에 고통당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보세요. 메시지, 성경 말씀을 늘 보시고 여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계속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질병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요? 아니죠.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질병으로 우리를 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질병으로 우리를 치신 적이 없어요. 질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나요? 그러지 않은 분이시죠. 모든 질병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마귀로부터 온다고요.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이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질병을 줘서 나를 훈련시켰어. 이 말은 물론 거기서 자기가 잘 이겨내서 단련돼서 정금과 같이 나온 것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담당하고 짊어지셨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병을 주려고 나를 훈련시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훈련 안 시켜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단하세요? 병 줬다, 약 줬다, 병 줬다, 약 줬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거의 80억 인구 가까이 되는 인구들 돌아보기도 힘든데 여러분 줬다 뺐다 아유 하나님도 골치 아파요. 질병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말씀이 여러분 무대뽀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고 방금 우리가 8장 17절을 읽었죠. 그러면 내 질병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 왜 다시 질병을 주냐고요. 그냥 질병 때문에 매 한 대 맞은 게 아니라 죽으셨다고요. 죽으셨던 분이 우리에게 질병을 줘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건 이상한 신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야지. 질문. 여러분 여기서 무슨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응? 그냥 의심도 없어요? 네 말이 다 맞아요? 이렇게. 응. 질병은 마귀가 주는 거고 그 마귀가 준 질병을 하나님은 고치시느라 바쁘시죠. 근데 여러분 질문이 야 바울이 보니까 바울은 몸에 주님이 가시 줬다던데 그건 뭐야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러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사단의 가시를 줘가지고 그랬다. 근데 이 얘기를 오늘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 뒤에 할 게 많아서 이거는 제가 따로 빼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좀 수정된 지식이 있고 우리는 그 짧게 말씀드리면 바울의 가시를 누가 줬다고 생각해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언어 성경에 보면 주어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가시는 우리는 뭘로 알고 있죠? 안질로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 저도 이제 새롭게 한 사실인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이 단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항상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처음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그 뜻이 나와요. 그래서 가시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구약에서 찾아보면 안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90% 이상은 안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가 어떤 건지를 보고 문맥을 풀어보면 아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이거는 따로 빼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이 병 줬는데 왜 하나님 병 안 줬다고 그래? 이거는 일단 접어놓으세요. 자, 지금 그 얘기하면 20분 넘어가 버리거든요. 하고 가요? 알고 싶으세요? 아니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이러다가 이제 막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리즈가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하게 하고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오늘은 신성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보자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이 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치유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했단 말이에요.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질병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마귀로부터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질병은 마귀가 준 거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억눌렀대요. 눌렀대.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어요? 성령과 능력이 예수님께 기름 붓듯 임하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로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모든 고통과 굶주림과 모든 추위 더위를 다 느끼신 분이었고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요? 하늘에서 주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으로만 사역하셨어요. 그 능력을 받아서 하셨고 자기 자체적으로 어떤 뭔가 나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이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그 DNA가 있었을 뿐이지 육체는 완벽한 인간이었다고요. 연약한 인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병을 고칠 때는 어떻게 고쳤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대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더 놀라운 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질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그분이 이 성령님이 그 성령과 능력을 부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 있어요, 없어요? 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더 쉽게 하시겠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두드러지게 하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활용할 일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는데 활용 잘 안 하시죠. 근데 이게 저도 잘 많이 안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이 말씀이 쓰여지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었는데 마귀를 다스리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그래서 병든 자들을 살려내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질병에 치료받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못했을까? 그래서 누군가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처럼 왜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믿음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파요. 그럼 기도를 해요. 선을 얹은즉 질병이 떠난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는 거 다 동원해서 기도해요.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막 수십 번 해요. 그런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제 고쳐지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근데 약 먹였을 경우에 근데 안 고쳐지는 경우가 거의 허다한단 말이에요. 왜 안 고쳐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요, 신유의 은사가 나한테 없기 때문에? 왜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고쳐질 때까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고쳐질 때까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가, 저를 보니까요, 제가 그래서 믿음이 뭘까 이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진짜 믿음으로 하거든요. 진짜 믿음으로 막 아예 아플 때 진짜 애절하게 기도해요. 애들 아플 때. 근데 안 나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내 안에 드는 생각은 빨리 약 먹이고 싶고 병원 데리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고통당하는 거를 보고 있는 것도 힘이 들 뿐만 아니라 또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약 먹어도 돼요. 병원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해 보려면 그러면 애들 가지고 실험해 보면 힘들겠죠. 안 되겠죠. 그럼 누구로 실험해야 돼요? 남편. 아내. 왜 나로 해? 나는 약 먹을 거야. 아니, 나로 해도 되고 옆에 사람, 만만한 사람 하나 가지고 계속 들들들들 볶으세요.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 근데 제가 하면서 이제 어저께 제가 막 목이 너무 아팠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잠을 잘못 잤나, 내가 교만하나, 막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 이 질병에 관련된 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낫지도 않으면서 뭐, 너 기도해도 낫지도 않는데 뭐, 뭔 얘기를 하냐. 저도 뭐 경험이 있어야지 뭐, 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주님, 한번 고쳐봐요. 한번, 뭐, 이거,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어요. 한번 그러면 며칠 가던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죠? 저도 알아. 며칠 가는 거. 일주일, 2주 가는 것도 알아. 한번 이렇게 담 걸리면 알죠. 여러분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봐요. 뭐, 그래. 저도 그래서 앞에 서서 얘기하기. 그런데 수님 뭐라고 그러실게요? 제안 오는 생각에. 안 고쳐줘도 나는 살아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안 고쳐져도 하나님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아이고 안 고쳐지니까 또 저렇게 얘기 안 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또 하나님 그런데 그거를 뭐냐면 여러분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빛을 선택하라고요. 제가 그랬죠. 부정적인 말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서 가장 큰 독이 된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가 내 입에 말로 결정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까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기도할 때 다 믿음으로 해. 맞아요. 다 믿음으로 하는데 어때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났었네. 아우 기도해도 안 났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났든 안 났든 나는 살아있고 그래도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 기도하면서 나에게 막 안수하고 막 질병 치료하고 막 이러는데 나았나? 저 입으로 발설하지 않고 이제 확인하는 거죠. 뭐 확인해보고 안 나았네? 아유 안 나았네가 아니라 계속 또 기도해. 계속. 근데 이 계속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이 계속을 안 해.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날 때까지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당뇨 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약 먹어야지. 아니, 그럼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내가 그 순간에 안 되나 봐. 그래서 여러분 그랬죠. 시간과 내 타이밍을 내가 선택하지 말아라. 이만큼 기도했으면 응답될 때 되지 않았나? 하나님 왜 안 되는 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 나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목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쪽 목이 갑자기 아파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에 이따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그 말씀을 제가 알잖아요. 딱 거절했죠. 야, 여기 건드리고 여기 건드린다고 내가 거기에 그럴 것 같아? 나는 이미 회복됐어. 믿음으로 제가 막 선포를 하면서 하는데 너무 깨끗해지고 좋아진 거예요. 이게 다 나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저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그래도 막판에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되게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안 고쳐져도 주님은 살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빛을 선택을 하시라고요. 계속 말씀을 선택하라고요. 됐나 안 됐나? 왜 안 되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꼭 실험하세요. 쉬운 거 저처럼 이런 거 쉬운 거 말고. 저는 그냥 한번 너무 아파서 그냥 해본 거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다 이미 있는 것들을 취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일단 우선이고요. 그렇게 해서 질병을 고쳐보시고 그리고 계속 하세요. 될 때까지. 그러면 좀 약간 고질병 있는 사람 붙잡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연하게 철이 바뀌니까 알러지 와야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겨울이니까 감기 걸려야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쉬워요. 하다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계신 거를 너무 보여주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가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유명한 사역자들이나 어디 집회에서 예배 중에 오늘 저처럼 예배 중에 막 이렇게 막 치료를 받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어디 가서 머리 들밀고 안수 받아서 고쳐지는 것도 좋지만 누가 하기를 원해요? 내가 직접 그 능력을 활용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왜냐?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을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못 치는 불치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이시죠. 그 예수를 내가 소유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도 가봅시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걸어 나오는 걸 질병에서 걸어 나와서 이기는 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 의지해서 고쳐주세요. 기도해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읽어봅시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기서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분의 속량 사역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더불어 이 구원을 성취하는 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직접 말로 시인해서 취해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말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 나한테 신성한 건강이 왔어. 나는 이제 질병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돼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저도 이게 잘 안 돼갖고 아직 좀 짬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달라는 기도보다 이제 고백 기도가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가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질병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이 어두운 영들아, 질병 마귀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네가 감히 나를 질병으로 고통 주려고 하냐? 내 몸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담대하게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떠나가라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치유된 몸, 건강하게 된 몸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하면서 내 몸이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내 몸은 지금 치유를 받았습니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저는 다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 억지로 못해요. 내가 절대로 이거는, 다른 건 다 나서도 당뇨는 낫겠나? 이게 유전이고 이게 20-30년 된 건데 이게 낫겠나?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썩은 시체 나사로야 나오라서 걸어 나온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당뇨는요, 그거에 비하면요. 고혈압은요. 또 뭐 있어요, 질병? 여러분 뭐 있어요? 간? 간 썩어가?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거보다 썩은 시체보다 더 심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그래서 죽은 또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사로도 살렸고, 3번이나 살리게 보여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 거를. 그런데 우리가 제안해. 이거는 주님도 못 고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님도 못 고친다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절대로. 근데 여러분 애들이여 믿음이 훨씬 좋아요. 제가 똑같이 이제 서연이가 많이 아팠어요. 감기에 막 열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붙잡고 딱 머리 붙잡고 서연이는 건강합니다. 아플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아픕니까? 하나님 절대 아플 수 없습니다. 막 집집에 기도하고 막 머리 막 기도해주고서 서연아 다 나섰다 그랬더니 이러고 가더니 진짜로 아무렇지 않게 다 나섰어. 다 나섰어. 그러니까 지네 아빠가 와가지고 너를 뭐 지금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 다 나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우리는 개를 보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이러죠. 우리 어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르렁어르렁 하며. 근데 애기들은 어때요? 막 걸어가서 막 만지려고 그래. 겁도 없어. 어린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 근데 조금만 크면은 여러분들의 그 혼이 기능해. 내 지식, 내 감정, 내 경험이 이거는 나을 수 없어. 내가 이거 기도 안 했간? 기도 많이 했지. 바울도 뭐 2병 준 거 3번 질실하게 바울 같은 사람도 안 고쳐지는데 뭐 나는 고쳐주겠어. 바울은 전도라도 많이 했지. 그렇죠? 자, 여러분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큰 병을 줘요? 그러니까 병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근데 기도를 해도 통증이나 고통은 계속 와요. 뇌에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 아플 때 안 아프다고 말하는 게 막 옆에서 예를 들어서 체대에서 아픈데 와서 옆에서 다 나았어 그런데 계속 통증이 오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나 안 나섰는데 왜 다 나았다고 그래. 너만 믿음 좋냐 막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아프다는 신호가 뇌로 계속 와요. 질병이 와도 그냥 바로 즉시로 깨우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치유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고 단번에 되는 것들이 있고 뭐 얼마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 즉시로 안 된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막 고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아픔 증상이 있어서 내 고통스러운 게 있어서 계속 입에서 아이고야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아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 질병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나는 이미 치유받은 자다. 나는 건강한 자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혼은 내 육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질병을 겪었을 때 얼마만큼 아픈지 나한테 프로그램 돼 있어서 알아요. 그래서 감기 아프면 열나면 이틀은 내가 꼼짝 못하겠구나라는 것이 우리 안에 프로그램화 돼 있어.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잡혀 있어. 그래서 영으로 가서 나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병은 나와 상관없고 빛은 어두움과 상관없어서 나는 이게 더 이상 질병이 있을 수 없는 자야라는 걸 인식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왜? 육체에 통증이 계속 있기 때문에. 통증은 있는데 여기로 가? 이게 쉽지인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선택들도 영으로 기능하려면 혼과 육이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혼과 육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 해야지, 예쁘게 말해야지,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어야지, 참아야지, 인내, 이렇게 해서 고쳐져서 내가 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계속 선택을 하는 거야. 가짜를 제끼고 내가 아프고 있는 나는 거짓자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무슨 사이비 약 파는 것처럼 여러분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는 질병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붙드는 순간 여러분은 거기에서 한번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자신 있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은 경험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누구 한 사람만
치유 기도에서 고쳐지고 이런 것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야 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빛의 생명. 그것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할 수 없고요. 이 신성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활성화시키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자꾸 인식하며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계속. 거기에다 힘을 이쪽에다 실어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의 생각을 자꾸 거절하셔야 된다고요. 아프다 하는 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즉시로 안 고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보시라고요.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그러면 이제 그러겠지. 날짜가 지나서 자동으로 나섰다. 뭐 이렇게. 뭐 그러더라도 났으면 다행이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서 우리 몸 안에 신성한 건강이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빡 선포를 하시고 허용하시면 안 돼요. 허용은 여러분들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은 전 세계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시가 열려져서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많이 아는 사람은 이렇게 누리고 질병의 고통도 누리지 않고 가난으로부터 그 가난의 저주로부터 묶이지 않고 모든 것들에서 구원함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 가겠죠. 천국은 당연히 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알고 내가 실제로 적용해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직 여러분 이 땅에 좀 더 살다 가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러려면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사시다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몰라서 허용한 것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동안도 뭐 물론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서 고쳐진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포인트는 뭐냐면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 이 17살에 이 치료를 받고 난 이후로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이제 이 치료를 받고 질병이 나오고 상관없는데 치유를 내가 구할 필요도 없다. 구하는 순간 나는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다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치유가 내 안에 있다라고 믿고 반응할 때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랬대요, 본인이.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감기 증상이 올 때, 그렇게 올 때 몸에 나타나면 자기 뺨을 딱 때렸대요. 가라! 나가!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왜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들어와서 깐족깐족 건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자기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럴 수 있어. 세상이 타락했고 누구나 뭐 겨울이고 코로나가 다 번졌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허용 못해. 나가. 이래버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이미 치유함을 갖고 계신 그분이 내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들이 그렇게 한 건 여러분 따라해도 돼. 이런 것들은요. 따라하세요. 오면은 나가. 거절한다. 아까 읽으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질병을 허용하지 마세요. 근데 나는 허용 안 했는데 왜 아프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왜 안 되지 소리 하지 말고 계속 거절하시고 계속 쫓아내시라고요. 그래서 조금 증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쫓아내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질병이 아니더라도 뭔가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좀 뭔가 그럴 때는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믿음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8장 11절 한번 가봅시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건강에 활용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아마 확 더 와닿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부활할 몸도 얘기해요. 나중에 살린다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것도 이해해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는 조건이 붙었죠. 거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영은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였죠. 성령님을 얘기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거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내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말은 질병이 우리를 죽게 만들잖아요. 암 걸려서 죽고 뭐 어디 아파서 죽고 뭐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도 죽고 막 이러죠. 그 질병이 근원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근원. 제일 확률이 높죠. 질병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너무 원하세요. 아픈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 소명이 있거든요. 소명을 다할 때까지 아프지 않고 질병으로 썩지 않고 죽어가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땅에서 건강 가운데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활성화시키세요. 활성화라는 거 뭐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포하시고 고백기도 하시라고요. 그래서 신성한 건강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도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은 것이 보람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치유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훈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누가 아프고 그러면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어떡하지 하고서 기도 안 해주고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요. 나을 거라 기대하고 해서 기도 받으려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 준다 그러면 되게 다 좋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짧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오셔서 열을 좀 떨어뜨려 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열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짧게 기도해 줘도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야 기도해줘도 안 낫더라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따져요. 그러니까 그런 누가 혹시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세요.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뭐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요. 1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기도해 주는데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하시다 보면 이제 그것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우리 목사님 같은 그런 치유 사역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어디를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아셔서 정확하게 찝어서 기도를 하시는 게 그게 활성화된 거거든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열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침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님 치유해 주시오 이렇게 둥근뭉실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가 되겠죠. 그러고서 이게 마귀가 이 영역을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깨달아지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 열이 나는 게 감기가 아니라 뭔가 어떤 상처로부터 온 거구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계속 여러분이 하다 보면 내 삶 가운데서 치유가 활성화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아픈 사람들을 기도해 주세요. 우리한테 준 권세니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써먹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의, 생명의 의를 여러분들이 확장시켜 나가셔야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고쳐져도 돼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 하시다 보면 가까운 사람부터 해보시고 아까 간에 좋은 솔잎 먹는 것도 좋은데 뭐가 어떤 증상으로 내가 보기엔 아픈 증상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살만 더 찌는 것 같은데 자꾸 줘서 넘겨. 근데 아들 생각하는 엄마 마음을 생각해서 열심히 먹기는 먹되 그거보다 더 센 건 뭐예요? 신성한 건강이 이미 있다. 믿음으로 취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먹고 또 혼자만 먹지 말고 나눠 먹고 약은 나눠 먹는 거 아니라고. 또 원래 이제 8번까지는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만할 거예요. 그냥 다음 시간에 할래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8번 하려면 4시까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사단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질병을 그러면 안 건드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늘 이게 세팅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혼의 기능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이 있죠. 어디 말씀이죠? 그 로마서 말씀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그 본받다라고 할 때 본받는 게 그 어떤 그 프레임이거든요. 프레임. 영어로 프레임. 그러니까 세상에는 틀이 있다는 거예요. 틀. 어떤 시스템이 고착화된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게끔 고착화된대. 우리 안에도 계속 내가 너무 오랜 세월 혼과 육으로 반응한 것들이 너 몸에 여러분이 장착돼 있어서 이것에서 일로 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빠르게 벗어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누군지를 계속 선택하시면 돼요. 빛을 선택하세요. 계속. 그리고 말씀에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그랬죠. 내 위치를 사수하라고. 사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 자리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과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본성대로 기능하는 자인 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 나는 신성한 건강이 있다라는 거, 나는 그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만한 자격과 권세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딱 지키고 사수하게 되면요, 그 다음은요 저절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첨언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졌으면 좋겠고 고쳐졌으면 좋겠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바뀌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도대체 몇십 년을 기도해도 안 바뀌는 것 같다고 했을 때, 그 안 바뀌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은 바뀌어져야만 해. 이 사람은 나빠. 이 사람은 이거 고쳐야 돼. 라는 정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순간 여러분이 정죄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우리가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잘해야 돼요. 그 중보기도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심판자로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중보기도 한답시고 하나님 저 사람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하는 순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늘 깔려 있다고요. 교만이. 근데 진짜로 내가 그 사람보다 낫긴 나.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도 영의 기능 속에서 영으로서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도 여러분이 저 사람은 이렇게 되어야만 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 기도해 줬는데 이 사람 바뀌어지는 게 당연하지.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고쳐질 때까지 기도할 거, 이게 아니라 어떤 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결국은요 나와 하나님만 남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구원은 1대1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저 각자의 역할로 주어졌을 뿐이에요. 천국 가서도 이 남편 이 아내가 아니잖아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천국 가서도 물론 알아는 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에요. 역할. 이 역할을 하다 가면 되는데, 여러분 연기자가 연기를 할 때, 이건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린 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연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괴롭힌다고 해서 연기 끝나고 나서도 이 사람 막 계속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그게 먼저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아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요. 그거를 먼저 믿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중보기도지,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기도는 이미 정죄하는 기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제 경험인 거예요. 제가 이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왜 네가 내 자리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랑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빨리 이거 제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봤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그냥 빨리 내 말 잔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고, 이런 거지.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요. 자식도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해놓고, 이 하나 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더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고, 막 이 욕심들이 늘 있잖아요. 뭐 그거 갖는 게 나쁜 거야? 아니요,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누리고 사시려면 하나님께 언제나 맡겨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계속 우리 신송장로랑 그런 거 가지고 약간 논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서연이가 막 이제 막 징징징징 거리고 저녁에 막 울어요. 근데 자기가 혼날 일을 했는데 애들은 뭐예요? 울면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엔 제가 막 그러면 화가 나고, 저도 약간 그런 약간 상처? 트라우마처럼 어렸을 때 제가 막 울고 그러면 엄마는 더 혼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안에 내가 혼을 낼 때 울면은요, 막 더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 눈물이 그치지 않으면 막 더 성질이 나는 거를 제 안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더 뒤지게 팼거든요. 울음이 그칠 때까지. 울면은 내 쫓아버린다고 그러고. 근데 제가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온 거야? 박재료 고수한테 왔구나. 이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막 혼의 기능이 세팅된 그 프레임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능이. 막 화가 막 부글부글 올라와요. 지가 잘못해놓고 저것도 수쓰는구나. 네, 애잖아요. 근데 아빠는 너무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어이구 안아주고 어이구 해서 막 눈물 따가지고 다 해줘요. 근데 나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막 가서 막 혼내주고 싶고 심판하고 싶은 거야. 내 쫓아내서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못된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생각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기능할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하나님 내 육은 내 혼은 가서 지금 좀 혼내켜주고 싶고 좀 잠깐 문 밖이라도 내 쫓아주고 싶은데 화가 너무 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게 제 안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막 이게 오버랩이 돼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런 실수들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애들을 새 키우면서 여러 번 제가 반복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영으로 기능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쟤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부모로서? 이제 물었어요. 성령님께 그것인가 했더니 무관심해라 그러더라고요. 내버려 두라 그래요. 무관심하라고. 그래서 공간을 다른 데로 가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무관심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충만하게 이미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지혜롭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엄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데 계속 침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아빠는 가서 막 달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아빠가 안 달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잘못을 좀 또 깨달았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또 아빠는 아빠대로 또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눈물도 다 그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저한테 이제 슬금슬금 옆으로 와가지고 머리 묶어달라고 그러고 배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배 만져달라. 그게 뭐냐면은 엄마 내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안아주라 이제 이거죠. 근데 제가 해주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해주니까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화를 내지 않고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도 아이를 정말 다스릴 수 있는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잘못한 것을 넘어가냐 그게 아니라 차분하게 지적해 줄 수 있죠. 나중에 이거는 너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혼나는 건 당연한 건데 네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알려줘야죠. 그거를 근데 화가 났을 때는 여러분 감정이 실리니까 그거 제대로 못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손부터 올라가서 맞는 게 당연하게 일상이었지만 요즘엔 누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설득하고 얘기해주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만 먼저 남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아프게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들 영향받지 않아야 돼요. 영향받기 시작하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상처와 반복되는 그걸로 계속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끝나려면 여러분이 거기서 내가 끊어야 돼요. 저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볼 때 여러분이 저 사람이 저래서 속상해서 저러는 거구나. 저 사람이 지금 외로우니까 저러는 거구나. 저 사람이 마음이 뭔가 힘든 게 있어서 저렇게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분별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아유 저 인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거 혼내야 되고 이거 심판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돼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목숨을 바친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은 안 사랑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고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이 돌아보셔서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그래도 마음이 착하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인식할 것은 내가 누구이고 지금 내 육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마귀는 공격을 해올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분리되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땅에서만의 이 관계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들을 돌아보면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나를 또 그걸 통해서
단련시키시잖아요.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던 거지 다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증보기도 할 때 그것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기능하고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이러는지를 보고 아 내가 혼으로 반응하고 있구나를 빨리 거절하시고 중지하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실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게 다음 주에 그 내용들 조금 더 심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